입니다.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편한 걸 좋아합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걸 좋아하고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걸 좋아하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누워 있기를 좋아하고 누워서도 눈을 감고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주 편안하려면 땅 밑에 가서 누워 있는 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몸이 편한 대로만 따라가면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이 망가집니다. 성경은 육신의 욕심대로 살면 성령의 뜻을 거스린다라고 지적하고 있어요. 육체의 소원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기쁨과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을 강제적으로 억지로 해야 될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도 육체의 소욕대로 끌려가면 결과적으로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순종하고 쫓아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모세 같은 인물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도 태우지 않는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이제 가라. 내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가라고 하는데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처음부터 사양을 해요. 내가 누구간데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마. 모세는 또 거절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확실하게 설명도 못하는 영적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친절하게 간단하게 아주 기억력이 풍성할 수 있도록 명답 중에 명답을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해라. 좀 알아듣고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점점 고집이 세집니다. 그들이 그래도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래?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됐어요.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 네 손을 넣었다가 꺼내라. 나병 환자의 손이 돼버렸어. 다시 넣었다가 꺼내라. 깨끗해졌어요. 두 가지도 모자라서 너 그 땅에 가서 나일강의 강물을 땅에다가 쏟아봐라. 피가 된다. 피가 된다. 3번씩이나 개런티하면서 보내는데도 모세의 반응은 무엇인 줄 아세요? 예스 해야 되는데 모세는 끝까지 거절을 해요. 오 주님, 나는 혀가 둔한 사람이고 입이 뻣뻣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한다. 그래서 너 말 잘하는 변호사 형 아론을 붙여줘. 그런데도 안 가요. 오 주님, 그래도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이거 3-4번도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영어 성경에 보면 anger burn, 하나님의 분이 막 끌어넘치는, 야 이거 이번에 말 안 들었다가는 국물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모세가 주섬주섬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본질이고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라고 봐요.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울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간다. 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장 16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했다. 부득불은 하기 싫은데 불가피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복음을 한전하면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화를 받을까 봐 부득불.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게 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 화는 뭐가 화입니까? 마땅히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지 못하고 방치해 두는 것, 그것 자체가 화잖아요. 모세나 바울이나 우리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사사들을 봐도 처음부터 예스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 사형원도 받으시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지쳐가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질 만한 힘이 없어 보일 때 군병들이 그 군중들 속에 있는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서 같이 가게 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설교의 핵심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 십자가는 져야 된다는 거예요. 져야 된다. 여러분,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하게 설명했어요. 그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메시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제대로 잘 들을 기회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파 속에 끼었다가 그야말로 재수가 없어가지고 군병에게 끌려나가서 지금 죽으러 가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걸머맸으니 얼마나 후회스러울까요?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에 재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이 그래도 좀 앞길이 보이고 출세하는 사람의 줄을 서야 되는데 기껏해야 지금 사형원도 받아서 처형당하는 사형수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귀족들이 밥 먹다가 누가 십자가 얘기하면 그 사람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인지요. 죽으러 가는 사람 십자가 거들어 줘봐야 돌아올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주의 죽음의 십자가는 반가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지게 된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늘날은 영광의 십자가라고 하면서 피합니까? 그 십자가의 본질을 몰라서. 일반 사형수들이 지는 십자가는 죽음이요 허무요 비극이요 비참한 결과로 끝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는 생명의 부활로 끝난다는 해피엔딩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십자가는 금으로 목걸이도 하고 배지도 만들어 달지만 그 십자가를 자기가 둘러매려고는 하지 않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또 한 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생활하고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우리 위원장 총무 어디 가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안 보이고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이 이걸 져야 되는가? 왜 성도들이 십자가 좋은 줄 알면서도 달가워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고통이라는 걸 몰라서 그 십자가 뒤에 오는 영광만을 바라다 보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전에는 이 고통의 강, 고난의 강을 건너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인 걸 몰라서 알고도 그 고난의 강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면류관만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를 거절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통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의 면류관은 없다. 영어로는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크라운을 얻고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크로스에는 관계가 없고 관심이 없고 크라운에만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광보다는 그 영광 앞에 있는 십자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심판의 보좌입니다.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을 왼편으로 오른편으로 갈라놓는 심판의 기준이 됐어요. 이 십자가가 BC와 AD를 갈라놨어요. 이 십자가가 죽음과 영원한 영생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놓는 게 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진실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백부장 한 사람만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 좌우편에 또 다른 십자가의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중앙의 십자가 예수를 보고 놀리고 조롱하고 저주했지만, 한편의 강도는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미래를 맡길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로 갈라져 버려요. 십자가 뒤에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면에는 배우지 못하는 불악한 무식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수준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저주로, 그리고는 불악무식했던 끝까지 십자가를 따랐던 여인들은 지금도 아름다운 구원의 향내를 풍기고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 사람의 생활 정도가, 경제의 향상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주목하고 이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돼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타이에 의해서 십자가를 억지로 줬어요. 쉬운 말로 운수가 대통이 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억울하게 십자가를 진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상이 그 시몬의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급속한 보상이 찾아왔어요.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찾아온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져줬던 그 주인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뒤엎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가장 신명났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몬과 그의 아들들,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신명이 났겠는가. 동시에 가장 후회스러웠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이렇게 3일 만에 살아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보상이 임할 줄 알았으면 왜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차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 동시에 이 시몬의 마음을 짓눌렀을 거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회피합니까? 왜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까? 금세 나타날 십자가의 영광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십자가 끝에 영광이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아마 그 십자가는 시몬의 차지가 안 됐을 거예요.
누구 등살이에요?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가 독차지해가지고 손도 못 대게 했을 겁니다. 질투가 많았던 야고보, 요한 형제들이 그 건장한 젊은 체력으로 아마 베드로에게서 그 십자가 빼앗았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 예수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들도 십자가 뒤에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 돌팔매질했지 그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 없었습니다. 적어도 며칠 전에 무덤에서 썩어진 채로 살아났던 나사로라도 나와서 그 십자가를 져야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절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엉뚱한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봉사 생활하다가 보면 때로는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럴 때가 있으면 억울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지기만 하면 끝에는 영광과 축복의 통로로 통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찾아온 영광의 보상이 뭘까요? 오늘 두 아들들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알렉산더 아들, 루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 알렉산더 이름은 한 번 나오고 루포는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일찍 알렉산더는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러나 루포의 경우를 보면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아마 입을 닫고 살 수가 없었어. 너무 신선하고 너무 놀라운 충격적인 굿뉴스를 체험했던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게선지 가서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적 중에 기적인데 이 기적의 사건을 현장에서 체험했던 이 루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시몬, 그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 붙잡고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분명히 들었는데 십자가 져줬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 내가 똑똑하게 아버지에게 들었다. 이거 증거하다가 루포는 평생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자로 삶을 살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바울이 평소에 자기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줬던 분들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써요. 그 가운데 1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러분,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루포의 어머니는 시몬의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처음에 십자가 질 때는 그야말로 생고구마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재수가 없어서 픽업됐다고 아마 운수 대통 불길하다고 저주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후회가 막급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찾아온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보상이 저들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그때는 우연이고 그때는 재수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택함을 받았던 언럭키한 사건으로 치부했는지 모르지만 저 말씀 천벌이에 보세요, 여러분.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주 안에서 택하신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심받으신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통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코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했을 뿐이고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모든 일들은 주 안에서 택하심의 사건,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재수가 없는 일이고 우연한 사건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어요. 오히려 주 안에서 택하심의 사건을 더 만들어가고 더 확산해 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엎드러진 끝에는 영광이 있고 주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가요? 사람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다고 그래요. 사복음서에는 여러 군데서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는가? 십자가는 무거워. 십자가는 고생이, 십자가는 희생이, 고통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가급적으로 다 피하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의 목적이 십자가 지기 위함인 줄 알고 그는 3번씩이나 완강하게 사양하다가 주님의 뜻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야말로 억지로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셨어요. 여러분의 십자가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평생에 원치 않는 환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기를 원치 않는 사람 만나가지고 평생에 가슴에 못 박고 십자가 지고 지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종류의 십자가를 졌든지 그 십자가가 무겁다고 벗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그 십자가는 나에게 감당할 만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바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 몫에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셨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늘 자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는 성도가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하루 꿈을 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불렀는데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금으로 된 거, 은으로 된 거, 나무로 된 거, 어떤 재료도 다, 그리고 가지각색 모양으로 크고 작은 것도. 이 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골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십자가 고르겠습니까? 물어보나마나 금으로 된 제일 큰 십자가 고르겠죠. 골랐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미래는 못 버리고 만지작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는 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는 갖다 주는데 보니까 애기에게 나무 십자가를 갖다 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님 주는 십자가라 거절할 수 없어서 둘러매고는 이제는 다 순례길을 가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례길을 가는데
처음에는 감당할 만하더니 이 나무 십자가도 시간이 갈수록 무거운 거예요. 적당히 무거우면 내려놓고는 잘라버립니다. 여기 자르고 저기 자르고 무거울 때마다 잘라버렸어요. 순례길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에 다리도 없어요. 배도 없어요. 어떻게 건너는가 사람들 봤더니 자기 십자가를 딱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성도도 자기 십자가를 갖다가 딱 걸쳐놨더니 물에 샥 떠내려가 보려고. 꿈 얘기입니다. 꿈 얘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억지로라도 질 때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걸 억지로 하면 고장나요. 탈선합니다. 병 생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이 원하는 십자가를 걸머지는 건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 억지로 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억지로 져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들입니까? 김 목사, 이민 목회 새벽기도 없어서 좋겠네. 아마 한국 목사님도 아직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민교회는 새벽기도도 안 하는 줄 알아. 그야말로 한국은 새벽 5시에 새벽기도를 해요. 목사님들은 적어도 4시에는 일어나요. 그래서 가끔 젊은 목사들이 모이면 야, 새벽기도만 없으면 이 해볼 만한 짭인데 그런 농담을 할 만큼 여러분 그 힘들고 억지로 하는 새벽기도라도 그거 편하자고 안 하면 야금야금 영이 다 둔해지고 다 생명을 잃어가요. 생명을 잃어가요. 여러분 목회자만 하는 게 새벽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수록 미명의 한적한 시간 깨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뭐가 모자라서 억지로 새벽기도를 하셨을까요? 너나 나나 생각도 안 하는 금식기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 때로는 밤을 새워서라도 억지로라도 철야기도를 해야 돼. 철야기도를 해야 돼. 남을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거는 언제 마음이 우러나서 할 것입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에 보람된 일이 있다면 뭘까요? 우리 지금 세배당 짓는 거 귀한 일입니다.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은 우리 주변에 지천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그래서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믿고 살자는 그 이기적인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그 생각, 그것은 얼마나 참으로 화가 될 생각인가. 목녀 목자라는 타이틀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기복종교의 한 정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나나 잘 먹고 내 자손이나 잘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믿는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자 목녀 타이틀이 없어도 정말 내 생애 금년 한 해 정말 감각 없이 죽어가는 저 저주의 사람, 이미 심판을 받은 불신자들을 섬기는 일은 억지로라도 해요. 억지로라도. 새벽을 억지로라도 깨우고 생명을 억지로라도 살리는 것이 그게 하면 할수록 보람된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만 할 일이겠어. 오늘 인생을 획을 긋고 실버 선교사로 파송하고 결단 나가는 것도 그게 언제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억지로 결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거기에는 신앙의 간절함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 본인도 모르게 기도함으로
억지로 주님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는 그 열매의 결실이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피해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토마스 하킨피스가 쓴 영원한 명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십자가를 맞는다. 밖으로 도망가도 십자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십자가 있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도 십자가가 있다. 여러분, 십자가를 피해서 가다가 십자가 만나면, 억울하게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으면 결코 후회하지 마세요. 결코 누구도 원망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서 억울하지 않고 해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에서 우리는 모두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오늘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점점 다운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 지겠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찬송을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겠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님의 평안 내가 믿고 십자가 지고 영생복을 받겠습니다.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